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합독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8.15 광복 이후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기쁨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서로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해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스토리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봤던 인물들을 돌이켜 보면 이제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 레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네 번째, 그러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이 스토리가 전체 12아들들의 메시지로 주어진 12아들들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다 내용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 가운데 야,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좋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녀들 사이에는 큰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유다를 편애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유다한테만 좋은 말을 하고 왜 형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말을 해줬을까, 이런 시기와 질투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매 시간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지만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은혜대로, 그러니까 더 쉽게 의역을 하면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의 역할이 맡겨졌는가, 이것들을 한번 전체적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우리 간지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표에 보시면 첫째 아들인 루벤은 끓는 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로는 뭐예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루벤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시에 같은 내용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잔해하는 기계고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론은 너희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루벤은 뭘 했죠? 자기 서무였던 비라하고 간통을 저지르죠, 그죠? 간통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머리를 딛고 일어서는, 밟아버리는 그러한 쿠데타와 같은 집안의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담이 그랬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어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압살롬이 다윗의 머리를 밟으면서 그 서모들과 통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아버지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는 뭐 한다고요? 누가 왕인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시므온을 보았고 레위를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우리 입에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기회만 닿으면 소임줄의 발목을 끊듯이 상대를 끝까지 박살내버리는, 잔인하게 잔해해버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것이 칼이었고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언어의 폭력으로 또 분위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우리 많은 것들을 가지며 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뭐했어요? 칼을 뽑아서, 그죠? 막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질렀고, 그 후에 어떤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부인해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레위도 그랬죠. 레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저주 같은 특권을 주어가지고 그가 자신을 남을 죽이던 것을 하나님의 칼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칼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내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르우벤도 그리고 시므온도 레위도 결국에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것의 그 증거와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하실 때에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유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은 다른 아들들보다 네가 더 나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위의 형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너를 통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예상하시겠죠?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게 주어진 이 예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그 역할대로 순서를 다시 리셋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에게 전체 구속사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그 건진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유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여러분의 또 그 상처와 아픔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아갖고 요새 짧아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런 마음이 드실까봐 2시간에 나누어서 하려고 아예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다들 은혜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받고 시작하는 주예요. 근데 이미 잘랐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유다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니까요.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이 레아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들만 낳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으로 누굴 낳았어요? 르우벤 낳았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았죠? 시므온 낳았고 레위 낳았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고 이 레위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다를 낳았는데 이 유다를 낳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손을 펴서 예배하다예요.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히브리어가 예후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찬송함, 고귀함이란 뜻의 유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다라는 이름이. 자, 그래서 이 예후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름은 이 찬송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자꾸 하냐면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특정한 고백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고백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뭐 잘못된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고백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고백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심을 보고 너 복 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제공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다르겠지만 아이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신을 하고 왜 어른들이 아기 낳을 때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임신했을 때 힘든 건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든데 왜 낳을 때 왜 애 낳을 때 되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 아프고 힘든 것만 얘기해줬지 왜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힘든 거는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럴 때 이제 자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빨리 낳고 싶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태어나면은 힘들어. 지금 뱃속에 있을 때가 잘 편할 때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빨리 낳고 싶었는데 낳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막상 저도 낳았을 때는 저도 이제 같이 경험하는 거니까 낳아 보니까 아이가요 이렇게 뒤집기를 못할 때 그때 제일 편하대요. 저희 입장에서는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긴장 상태로 들어가서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몰랐죠. 아이가 좀 혼자 뒤집기도 하고 혼자서 뭐 우유도 빨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아직 첫 번째 아이를 경험한 우리 노전사님네 가정에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힘들어갖고 제가 얘기해도 그게 안 먹혀요. 그냥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는 부모의 인생에 그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가 그 희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가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 준 행복은요. 그냥 가끔 웃고 울고 똥 싸고 뭐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부모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진상 같은 엄마들이 막 자기 아이 기저귀 똥 싼 사진 찍어다가 막 올리면서 우리 아이 똥 예쁘지. 무슨 똥이 예뻐요. 자기 눈에만 이쁘지. 그런 사진 돌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그 사진 돌리고 예쁘지. 모두 이쁘지. 모두 이쁘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이 아이가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주고 베풀고 소위 말하는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치워주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보다 하나님 속삭인 일이 훨씬 더 많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 벌써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벌써 다 죽였어요. 우리 같이 살았으면. 그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으신 방법과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내리시는 복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주실 일이 있다. 복을 베푸실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제가 기대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 빛과 소금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새벽 예배라든지 저녁 기도를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던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 새벽 기도 그리고 이제 여기 저녁 기도회 이런 것들을 헌신하게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오기 싫어요. 예, 오기 싫고 그냥 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저희 집 근처에도 있어요. 어머니의 교회가 너무 가깝고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제가 그래서 진짜로 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그냥 오고 가는 시간도 기도하는 걸로 쳐주고 나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올 테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걸로 쳐달라고. 그리고 다녀요. 다음 달도 그렇게 다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간의 경험상 볼 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에는 무언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준비되어진 일이 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레아가 유다를 낳아가지고 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유다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뭘 완성해 놓으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어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유다를 낳으면서 이 레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하나가 완성되어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유다가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38장에 유다가 엘이라는 장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장남이 이제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말이랑 결혼했는데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애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치형수제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야만 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이 다말이 합방을 하게 됩니다. 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근데 이 오난이 뭐랬죠? 그 형에게 기업이 갈까봐 그가 피임을 해요. 땅에다 설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기 약해서 그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볼 때 와, 이 여자가 팔자가 드센 거예요. 이 내 아들들 다 잡아먹네? 이래가지고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야, 너 막내 셀라가 성인이 되면 부를 테니까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이게 음흉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다말을 불러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날에 이 시아버지와 합방을 해가지고 이 합방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아들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아시죠? 그죠? 이 쌍둥이를 낳는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고백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인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옳도다라는 히브리어가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정적으로도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내용상 따져보면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시아버지하고 합방을 해갖고 애를 낳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무언가 분명히 안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에 있어서 이 다말이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통하여 복음을 이루어내시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짜라크,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어요. 그 뒤에 보실까요? 계속 보니까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 창세기 4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요셉이 이렇게 시몬을 잡아놓고 계략을 부려서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니네 우리랑 거래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아들들이 시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안 내놓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설득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유다가 보증을 서요. 아버지, 내가 보증 설게요.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죄 지는 사람이 될 겁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믿고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죠? 보내줬더니 이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치는 잔이라고 해서 은잔을 갖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더니 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신이 대신 잡혀있는 볼모가 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죠? 그때 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희생은 음모를 이긴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죄가 주는 음모, 그 죄로부터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저주 속에서 그 희생을 통하여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계획이 유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의 인생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메시지를 통하여 뭘 발견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유다의 가문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지는 예언이 바로 이 8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이미 구약에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그 계획은 이미 존재했고 그 존재하고 있었던 계획의 모형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유다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일부 본문인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하는 이게 짐승 있잖아요. 동물 사자예요. 이 동물 사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 유다 지파가 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거예요. 이 사자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여기는 이제 사자가 안 살잖아요. 아니 호랑이가 안 살잖아요. 사자만 살아요. 만약에 이제 호랑이가 여기 살았으면 아마 호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지역의 동물의 제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왕권,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고 그 왕이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얻어내고 탈취해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자를 맹수의 왕 얘기하잖아요. 라이온 킹 얘기하잖아요. 라이온 킹. 이 사자가 목표물, 사냥감을 노리고 달려들면 얻어내요, 안 얻어내요? 얻어내요. 그죠? 이 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반드시 그 사냥감을 얻어내요. 즉 유다의 자손은 본인이 찍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건지기로 작정한 모든 구원자들을
반드시 얻어내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악한 영들, 사망의 입에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의 상징으로서 마스코트가, 유다의 마스코트가 그래서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아 7인, 이게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루마리아 7인이 뭘 얘기하는 건 복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열고 그 복음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극을 가끔 보시면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요. 그죠? 근데 그 어명의 교지를 왕이 써가지고 자기 왕이 누군가에게 맡겨갖고 보냅니다. 그죠? 그걸 사자라고 얘기해. 메신저예요. 그거는 메신저. 이 메신저가 그걸 들고 오는데 중간에 열어봐요? 못 열어봐요? 못 열어보면 큰일 나요. 그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열어보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명이요 그리고 이제 뭘 읽으면 항상 어느 장면에 이게 많이 나오면 사약을 받으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여는 순간에 이 열무로 인하여서 왕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울고 있을 때 그 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미 구약의 신약에 성취되어질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성취되어진 언약이 지금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다로부터 나신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1장 1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또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내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1부 때도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요새 그 설교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섭렵을 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내용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성경이 되어 있고 그 어려운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많은 이단들의 출발은 다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못해내는 이유는 구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실제로는 혈통으로는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예수의 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예수가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야, 만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만 얘기가 된다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가끔 보면은 뭐 이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상왕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이 됐든지 뭐 아버지가 됐든지. 근데 이게 물려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협정을 하면서 할 때도 그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왕께서는 뭐 얘기하지만 이게 후대를 지나갖고 막 내려가면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거 4대, 5대까지, 6대까지 간다 그러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윗대에 있는 사람이 아랫대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윗대에 있는 사람이 아랫대에 있는 사람에게 왕 주라고 부르겠어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야,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겠느냐,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겠느냐,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즉 메시아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던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냐면요, 이게 제가 1부 때도 동일하게 말씀했는데 이성으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해하고 믿으시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천지창조 이전부터 선지하고 계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계획을 통해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로 이루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아예 플랜을 그렇게 짜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일이 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야. 여러분, 결국은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면 유다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이전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기 자신이 예언되어진,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되어진 그 언약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는 한 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왕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잘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신접한 사람을 이렇게 초빙에다가 의뢰를 해요. 복채를 주면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의뢰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마라고 얘기해서 처음엔 거절합니다. 안 된대.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더 많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가자라고 또 물어요. 갈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가. 근데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나귀가 말하는 사건. 여러분, 그 나귀가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도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말하는 거, 오셨어요?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나귀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나귀하고 발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귀가 지만대로 막 달리고 막 벽에다가 다리를 이기게 하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갖고 막 때려요. 근데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인,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저는 신기한 게 발람이 놀라지도 않고, 없지? 내가 왜 그럴 것 같아? 저기 봐, 저기 여호와에서 칼 뽑고 있어.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너 진짜 나귀 아니어서 죽었다 얘기하면서 너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민수기가. 이 발람이 뭐라고 예언하나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얘기해요.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 그대로죠, 그죠? 네, 그대로를 누가 얘기해요? 지금 점쟁이 무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죠, 진짜로요, 무당이 전도합니다. 네, 뭐라고 제가 아는 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안 계신데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이 이제 처녀 때 29대 이제 점집을 그렇게 다니시다가 정말 용한 점쟁이를 만나신 거예요. 점쟁이 만났더니 이 점쟁이가 막 해주다가 점을 쳐주다가,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면 30 이전에 죽는다고. 자기 29인데 너무 겁이 나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권사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누가 전도했냐? 점쟁이가 전도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점쟁이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당신의 뜻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자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무당 같은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즉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유다에게 속한 바 되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즉 메시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매, 제가 남녀를 차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냥 시집을 간다고 얘기하지 장가를 온다라고 얘기하나요? 뭐 어쨌든 우리가 여자가 좀 이게 시댁으로 가는 이런 그런 이게 경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 여자인데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자네 집안이 재벌 집안인데 남자가 청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혼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잘 걸렸다. 뭐 못 빼게 그냥 그래. 그럼 구청부터 가자. 그러고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딱 모든 거 정해놓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변해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나의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네? 남편 거예요. 남편 건데 남편에게 속한 바 되니까 남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게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매나 형제들에게 예수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나 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믿음의 집안이 아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믿음의 집안의 은혜를 노리세요. 어떻게 누리냐면 걔 있는 데서 울면서 기도하고 뒤에 가서 큰 소리로 귀에 대고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의 집안에 시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귀에도 대고 막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거 되게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1등 신랑과 1등 신부감을 언약의 집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1등 신랑과 신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요 토끼가 호랑이 못 낳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토끼 수준이면 토끼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절대로 못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가 없다, 뭐 결혼 안 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베풀고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물론 우리의 스승님은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성령님께서 그 교사들과 교육자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예요. 마땅히. 그게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이어가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민수기에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대표자 되는 이 유다의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언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 볼게요. 민수기 2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규, 통치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별 이게 뭐예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준 언약인데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유다에게 준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유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야곱의 예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60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규가 뭐냐면 이제 홀이라고 옛날에 번역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에스더가 3일 굶고 아하수에로 한 게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그 원래 죽는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었어요? 홀을 내밀어서 그 홀을 이렇게 만지면 안 죽잖아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는 이 유다 지파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규가 주어지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미 유다 때부터 되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짜 맞춘 거예요. 이거는 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죠. 망했다니까요. 계속 왕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망해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그 나라가 망하고요. 실제로 그 복원하려고 했던 스룹바벨과 이게 다 이렇게 복원했을 때도 그 데리고 와요. 유다 지파의 왕권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죽어요. 없어져 버려요. 중간에 없어져 버려갖고 이 왕의 혈통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다 망한 목수의 집안. 목수의 집안에서 딱 태어났는데 그게 유다 지파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뭐 기업가 뭐 큰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4번 먼저 볼게요. 14번.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열왕기상하 가르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시고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제 전공이 열왕기상하예요. 논문이 열왕기상하 논문이어서 저 열왕기상하를 되게 좋아하는데 부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열왕기상하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설교를 못 해왔어요. 특히 시리즈 설교를 11장까지인가 하다가 교회 옮겨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아마 이 교회에서 언젠가 하겠죠, 그죠? 언젠가 할 때 이 열왕기상하 때 보면요,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망한 거에는 별로 충격 안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엄청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언약이 안 지켜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하, 즉 그 역대상하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하여 왜 그 나라가 망했는가,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이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이 전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담음을 통해서 뭘 이어내는 거냐면 신약을 이어내요.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이. 제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거 가슴이 벅차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설교가 어렵다라는 거는 5년 안에 끝낼 거예요. 한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저건 무슨 이야기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지?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실 수 있게. 그래서 한 6년 차, 7년 차쯤부터는 여러분이 누군가 가르칠 수 있게. 그리고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유다 지파의 뿌리였던 그 예수에게 이 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시면 10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보시니까 여기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실로에 대한 해석이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실로를 장소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상명사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사실 히브리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건데
뭐 배워서 뭐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히브리어는 샬롬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샬롬 이 정도만 아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냥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은 그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에 갖다가 지어요. 그 이 중앙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뺏겼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실제로 성취되지도 않았고 이 실제 히브리어 그 스페링이 좀 달라요. 그 이거는 좀 지지를 많이 못 받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요, 이 실로라는 단어를 추상 명사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안의 때를 의미하는 거로 그 실예로 쓰였던 게 욥기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 실로라는 단어가 평안을 주는 이런 걸로 쓰이는 그 용례가 한번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건데 사무엘하 11장 6절 그리고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면 이 실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실제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 메시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언급의 단어이다 라고 얘기하는 후손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단어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 자체가 메시아, 즉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그 지지를 받는지 성경의 구조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에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소의 개념 같아요. 근데 이 장소의 개념은 단지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성막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편 78편 56절부터 6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그 법궤와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상징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실로에서 떠나신 거예요. 예. 자, 그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에스겔 2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긴, 그러니까 왕관을 벗긴 그 왕관을 그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이렇게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합당한 자가 오면 이들에게 빼앗은 모든 왕관, 그 영광을 다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왕권을 누군가에게 수여하겠다라는 사람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발언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나중에 이제 850년 동안의 그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 그랬던 성전을 누가 재건하냐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또 다 무너져요. 이걸 누가 세우냐면 헤롯이 이거를 짓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그 지었던 성전이 실제로 다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무너뜨려. 이거 건물 다 치워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46년 동안 지었거든? 근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져? 라고 하는 건물의 개념,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즉 이 성막도 성전도 실체가 아닌 모형이고 진짜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다 치워. 내가 다시 지어놓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장소이든 추상명사든 사람이든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조건을 가지고 완벽한 실로로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분이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에게 속한 바 된 교회가 그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는 그 형태의 예언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왜 있는 거냐면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외람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보험 하나를 들고 물건 하나를 사도 이 보험이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떠한 특약을 받아서 어떠한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우리 되게 꼼꼼히 살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큰 분이에요. 더 큰 분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진짜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정도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아가면서 핍박당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돌을 캐는 작업을 하면서 밤마다 썼던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걸 꼭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구구절절히. 적어도 한 번쯤은 그래 내가 들어봐야지, 내가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야지라는 고백이 전 있어야 된다고 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이 내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모르면 여보 이거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그래 그럼 우리 강수님한테 물어보자. 그 이강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오시고 네. 일단 노전도사 이강도사 이렇게 거쳐서 오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게 무너지고. 여러분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마다 가면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써 있는지 아세요? 무서워서요. 신천지 한두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걸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요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요 정말 조잡한 교리예요. 진짜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얘 미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배우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잡한 교리에 한국교회가 벌벌 떨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갖다 대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그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설명해봐. 그러면 아주 피상적으로 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슈바이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김구 선생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 오히려 그런 예화나 그런 세상의 인물들을 통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감격이 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빛가서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설교 가운데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 이런 성도는 없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약속이 유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모든 앞에 있었던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저주의 종결자, 저주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우벤일 때 내가 루우벤이다라고 얘기할 때 공감하셨죠? 내가 시므온이다 할 때 공감하셨죠? 내가 레위이다 할 때 공감하셨죠? 여러분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 이 유다의 복,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언약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너무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깝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 출석 그 율법주의예요. 그거로 구원받는다. 뭐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뭐 장로 권사니까 그런 직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구원 못 받는 성경에 써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진짜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도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에게 머릿속에 세뇌돼서 박히니까요 60년 동안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뭐 눈물 찔끔 흘리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다가 뭐 위로해주는 몇 말 들으면 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은혜는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담겨져 있는 비밀과 언약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감격이 터지셔야 돼요. 와, 내 저주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저주가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저주가 이렇게 면제되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언약을 통해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유다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